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또 자주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들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아이들의 축성을 듣고 난 다음에 되게 밝으셔가지고 이미 하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 것 같은데 또 우리 오후 시간 때 함께 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화평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제 비저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잠깐 조금 정리하면 그 이제 비저닝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공동체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 그리고 구조,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저닝에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사공이 많다 하더라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실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도요? 사공이 많다 하더라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공이 많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룰, 자기의 역할, 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간 단계마다 의사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비저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때 우리의 미션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미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미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 사명 선언 문장으로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외우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외우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게 이제 사랑으로 땅끝까지라는 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어떤 사명선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주제 찬송 뭐였죠? 온 세상 위하여. 그래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문화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좀 쉽게 예를 들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국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밥을 좋아합니다. 콩나물 국밥도 좋아하고 순대국밥도 좋아하고 이제 가지각색의 국밥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이제 우리는 비전인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 K국밥을 세계로 알리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미션과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함으로 세상을 잇는다. 이제 우리 K국밥의 어떤 우리의 미션,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으로 이제 K국밥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3년 내 직영점 10개 만들고 해외 진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 70%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직영점이 많아지려면은 표준 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캠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온기 한 그릇에 뭐 캠페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로 진출하려면 그 나라마다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지화하기 위한 토핑 메뉴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핵심 가치로 그 K국밥의 이제 가게의 핵심 가치로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죠. 맛있게, 이게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음식점은 맛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기본값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치로 행복하게,
친절하게, 청결하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 일단 음식점이 어때야 돼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고 또 가고 싶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청결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식탁을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 가고 나면 테이블을 막 이렇게 5분 동안 닦아. 손님이 왔는데도 응대하지 않고 주방에 무슨 일이 났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청결한 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원가 절약이 우리 핵심 가치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이윤과 관련된 부분이지 그게 문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만들겠다. 대충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핵심 가치의 그 조직의 그 문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문화가 된다는 거냐면 이런 건데 우리는 정직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재료와 조리 과정에 거짓이 없게끔 원산지 표기를 속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는 게 이게 나오면 이 핵심 가치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문장이 나와야 돼요. 실천 사항이.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잔반을 재처리한다든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직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정성껏 만들기 위해 우리는 게 정성껏 만드는 것이 우리 가게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조리해가지고 데펴서 주겠다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그 어떤 중요한 가치가 되면 고객이 안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가 우리의 핵심 가치면 주방 조리 시스템을 다 오픈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눔이 우리 그 가게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수익률의 몇 %를 지역 발전 기금으로 내겠다든지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제가 상호를 얘기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선설렁탕이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밥 한 공기 먹을 때 뭐 반 공기를 먹으면 이 나머지는 기부하는 금액으로 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눔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눔에 대한 원칙, 상생이 우리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랑 같이 성공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가 우리 안에 정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문화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고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이제 얼마 뒤에 한 달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주선을 타고 이제 서둘러 다른 행성을 가야 돼요. 근데 우주선의 탑승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옆 사람과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어른을 먼저 태울 건지 나이 드신 노인을 먼저 태울 건지 아니면 어린 아이를 먼저 태울 건지 한번 옆 사람하고 잠시 짧게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자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노인을 태우겠다. 나는 어린 아이를 태우겠다. 아니다, 난 내가 타겠다. 네, 한번 얘기 나누셨나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이유는 묻지 않고, 자, 우리 어린 아이를 태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어린 아이를 태워야 된다. 예. 한번 내려주시고, 자, 노인을 태워야 된다. 네,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아이를 태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얘네들이 개척해서 살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실제로 어떤 그 나라나 조직에서는 어른을 먼저 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행성에 가서 뭔가를 할 때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필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이거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결정을 사실 뭐에 따라 하는 거냐면 뭐에 따라 하겠습니까? 핵심 가치. 우리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중요하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핵심 가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가치가 이제 우리가 결국 뭘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 기준과 우리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공동체적인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이제 크게 5가지를 삼으려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S-E-N-D 그 샌드인데요. 5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S의 그 약자는 뭐냐면 샬롬,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이제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되고, 두 번째는 evolve,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핵심 가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지속 가능하도록. 그래서 다음을 우리가 내다보는 사역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다운, 높아지거나 군림하거나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S-E-N-D, 이걸 합치면은 샌드가 되죠. 근데 이 샌드의 뜻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가정과 일터와 삶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데, 이거를 앞으로 5주 동안 나눌 겁니다. 이걸 5주 동안 나눌 건데 하나 읽어보면 겁니다. 화평이라는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보다는 화해를, 비판보다 중보를 선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이제 화평에 대한 핵심 가치의 설명인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핵심 가치 안에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샬롬, 화평이라는 뜻 안에는 어떤 이제 우리의 실천 사항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인자로 하여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이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의 정체성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밑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벽이 놓여져 있었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없어집니까? 휘장, 그 커튼 같은 게 큰 게 있었는데 이게 반으로 쭉 쪼개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분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원칙이 되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제일 우선 원칙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지금 제가 주일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썬데이 서비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권 예배를 가면 비가 오나요?
네. 은혜 예배가 네. 네. 그 영어권 예배를 가면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이라는 것이 이제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게 월십의 뜻인데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서비스라고 돼 나와요. 근데 이제 서비스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 예배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예배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월십이라는 번역도 좋지만 서비스라는 번역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을 회상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에 노출되게 되냐면 방전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이 되는 거죠. 번아웃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 쌀을 넣고 밥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줄 때는 어떤 걸 떠줍니까? 제일 먼저 떠줄 때 밑에 있는 누룽지부터 퍼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일 위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정돈하고 난 다음에 제일 위에 부드러운 부분을 떠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제 밥이 조금씩 굳고, 그리고 이제 누룽지 같은 거 이제 퍼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다 퍼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퍼줄 게 정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거 팍팍 긁어 가지고 주는데, 그러면 팍팍 긁어서 줄 때 거기 뭐가 있어요? 탄 게 있잖아요. 탄 게. 누룽지 몸에 안 좋은 게 그 탕 부분이 몸에 안 좋지만 맛있긴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그 누룽지 솥바닥을 계속 긁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솥단지가 이렇게 달아 없어질 정도로 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풍성한 밥이 있으면 여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달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억지로 긁어내게 돼요. 억지로 긁어내다 보면 쓴마음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신을 상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방전되고 상대방에게 다른 것, 독한 것들을 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마치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자기를 의시되고 뽐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한 것들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라고 언니가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로 하여금 이런 섬김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두 번째는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아멘.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그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연구한 조사가 있었어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입니까?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갈등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 속의 갈등의 상태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2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의 갈등 수준이 제일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뭐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갈등의 종류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야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부유층과 서민층의 갈등, 영남과 호남, 기업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세대 차이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갈등 수치가요, 보시면 2021년보다 2024년도에 대부분 다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나라 사회가 갈등이 90% 이상, 90% 정도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이 갈등의 요소들을 보면 이게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고, 뭐 완화되어 가고 있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 임금을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이제 한국,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9%가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9%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부분 보시면 약간 노력하고 있다가 38%, 그 다음에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가 34%인데, 중간에 있는 이 통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 좀 친교회적인 성향이면 우리가 그래도 뭘 좀 하고 있지, 근데 잘하고 있다라는 데 평가를 하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어디 체크하냐면 약간 하고 있다는 데 체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또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표시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갈등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요소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어떠냐면,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는 차치하고 어떤 때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덕을 당연히 가리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떤 거냐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와 일터와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화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등보다는 화해를, 비판보다는 중재를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갈등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중재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일을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갈등 상황 속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거는 진짜 힘든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 갈등 중재자로 서면 그 사람은 양쪽에서 욕을 들어먹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갈등 상황이 있으면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중재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몸매를 맞고 이쪽에서 몸매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고 뒤로 빠지는데, 왜냐하면 고래 싸움에 끼어들어 봤자 새우등 터지니까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그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DP, 오늘 군대 얘기를 많이 하네요. DP라고 그 정혜인 씨가 나왔던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탈옥이 아니죠. 탈영. 이제 탈영한 사람들을 잡아오는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인데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정혜인 씨가 이제 그 헌병, 군 헌병으로 나오는데 군 문화가 안 좋고 망가져 있지만 우리가 바꾸면 되지. 이제 우리 시대부터 바꿔가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상대편 배우가 그 역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막 하면서 물통에 제조연자를 봐라. 1953년 6.25 한국 전쟁 때 썼던 그 물통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뭔 변화를 이끌어내냐. 군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중재를 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요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든 조직 간의 갈등이든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머리 써봤자 그냥 머리 아프고 그냥 신경 쓰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진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게냐면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에는 중재를,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을, 긍휼이 없는 곳에는 긍휼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이 벽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으로 직접 이 길을 넣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모순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을 살 수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의 부르심을 살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서클을 이루면서 돌고 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터와 직장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신 사역인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허무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깨어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의 삶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시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일터 가운데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기에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것보다 방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뒤로 도망치고 뒤로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그와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대면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친밀히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 상황을 막아서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또한 상처받고 싶지 않기에 뒤로 도망치고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과 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와 같은 은혜 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